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저희가 머릿말 이후에 오늘 본문부터는 2장부터 시작되는 표적을 통한 예수님의 자기 계시에 앞서서 세례 요한과 또 예수 자신이 스스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이렇게 구조를 보면 네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머릿말 1장 1절부터 18절 제가 봤었죠. 그리고 이제 증언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 스스로가 본인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크게 두 가지 책인데 하나는 표적의 책이라고 해서 7개의 표적이 12장 50절까지 등장합니다. 거기에는 표에 보듯이 가나 혼인잔치, 고간 아들의 치유, 38년 된 병자 치유, 오병이어, 무리를 걸은 소경 치유, 나사로 부활. 이건 뭘 나타냅니까? 머릿말에서 예수가 누구신지 그의 예수의 정체성을 밝혀냈다면 이제 증명해 나가는 삶입니다. 친히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백성들에게 알려주시죠. 그리고 이제 13절부터는 20절까지, 20장까지 영광의 책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십자가의 순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책을 영광의 책이라고 부르지요. 예수님의 고별사 설교가 있고요. 예수님의 기도, 또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심과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록으로 21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증인들의 위치에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안 넘어지면 네.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여러분들 누구십니까? 볼링 치러 그냥 간 청년들의 그룹입니까?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은 스스로 나는 어떤 존재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으십니까?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고 나는 무엇을 해서 살고 나는 어떤 표대를 향해서 나가고 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라면 자기 자신이 세운 목표, 꿈을 향해서 그냥 나아가고 이루면 또 허망함을 느끼고 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하게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되는지 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깨닫고 알아야 될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바로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첫 머릿말 이후에 요한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례 요한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마치 우리 앞에 지금 증인으로 서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 이것을 쓴 사도 요한의 입장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지,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특별히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다. 또 나중에 보면 34절에 또 증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분명하게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의 증언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증언을 빌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이 앞에 앉아 있어가지고 마치 자기가 과거를 회상하듯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기자는 공간복음과 비교해 볼 때 세례 요한의 정체성과 사역에 대해 최소한의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빨리 찾아주세요. 네. 요한복음은 예수님, 세례 요한을 얘기할 때 그 세례 요한이 무엇을 하는지 그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 자체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이나 마가복음 1장 같은 성경에는 요한이 어떤 옷을 입고 있고 어떤 음식을 먹고 있고 요한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같은 경우 보면 1장이나 3장에 보면 그 태어난 과정까지 사가라에서 태어난 잉태한 모든 과정까지 다 소개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치 세례 요한을 굉장한 인물로 나타내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결탄코 그런 설명들이 없어요. 그리고 단지 세례 요한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세례 요한이 있는지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가 무엇을 하기 위해 지금 와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만 그 관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활동은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제자들도 갈릴리 출신이에요. 나사렛에서 그 선한 일이 있겠느냐 했던 그 갈릴리 출신들인데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직업은 뭔데요? 어부예요. 어부의 직업을 내려놓고 지금 무엇 때문에 왔어요? 세례 요한이라는 그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 베드로와 야고보를 요한의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어찌 베드로와 요한뿐이었을까요? 빌립, 나다나엘도 다 세례 요한을 추종했던 추종자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하는 사람을 보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세례 요한에게 질문해서 보낸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헬라어 유다디오라는 말은 단순히 유대교를 다니는 유대교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인들 중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적대시했던 자들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요한복음에는 약 71번이나 이런 그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요한복음에서 쓰고 있는 유대인들 하면 그냥 유대교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교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대적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통틀어서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모든 유대교인들을 또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24절에 바리새인이 보냈다는 것처럼 바리새인들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벌써 자기 자신들만의 그런 관점과 생각에 꽉 매여 있어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를 향해서 대적했던 자들, 그런 모든 자들을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근데 그들은 제사장들이었고 레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누구냐? 요한아, 넌 누구냐? 하고 물은 거예요. 그때 요한이 증언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그러면 왜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보러 왔을까요? 왜?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율법의 수호자들이에요. 신앙의 수호자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들로서 이 수호자들의 사명은 새로운 말씀들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합당한 말씀인지 타당한 말씀인지 뭐 해야 돼요?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저거는 이단이야. 마치 우리 이단 연구소가 있어서 판가름한 것처럼 이들은 율법의 수호자로서 허튼 복음이 선포되지 않기 위해서 늘 감시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두 번째는 선지자의 자격을 평가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저 진짜 선지자 맞아? 왜요? 400여 년이 넘는 동안에 신구약 중간기, 그 암흑기 동안에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등장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도대체 선지자가 맞냐 하고 지금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위협의 대상.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에게 지금 제가 말씀했듯이 많은 추종자들이 따라다녔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하면 국민을 백성으로, 백성을 힘을 얻어서 지금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지금 자꾸 누구에게 쏠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그들의 무리가 점점 더 많아진다면 세례 요한의 무리들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위협의 대상이 되겠죠. 그러니 그 싹을 먼저 쳐버리려고 계속 지금 눈에 쌍리심지를 켜고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질투심. 세례 요한은 지금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지금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은 그런 세례 요한처럼 자신 있게 해라, 천국에 가까웠다 막 이러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질투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러한 이유들을 우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에 대한 질문으로 자기는 어떤 사람인지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넌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나는 누구인지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그럼 무엇라고 부인하고 있습니까? 요한이 드러내어 말했어요. 숨기지 아니했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첫 번째 자기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고난 가운데 헤매고 있는 자들을 건져낼 자거든요. 당시에 이 신구약 중간기를 거쳐나가면서 유대교회는 이 모세와 같이 마치 애굽으로부터 자기들을 건져냈던 그런 그리스도,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했어요. 메시아 중심 사상. 메시아만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항상 그들은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저 메시아 아니야? 그리스도 아니야? 하고 쌍심지를 치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물은 거예요. 야, 너 그리스도 아니냐? 세례 요한은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들은 지금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1, 20년도 아니에요. 300년이 넘는 시간을 이들은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그 핍박 속에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이 로마로부터 건져낼 자, 모세처럼 애굽으로부터 건져낼 자, 어마어마한 심판을 쏟아부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자를 그들은 기다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21절에 또 묻대. 그러면 너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하고 물어요. 그러니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아니다. 이들이 엘리야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이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열왕기 하 2장 11절에 보면 엘리야가 어떻게 됐어요? 하늘로 그냥 승천했어요. 죽지 않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상황 속에서는 이 죽지 않고 승천한 엘리야가 어딘가 숨어 있다가 깜짝스럽게 우리에게 딱 나타나서 내가 엘리야다. 내가 건져내줄게. 이런 엘리야가 올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 엘리야냐? 네가 만약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너는 엘리야 좀 되냐? 하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나도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맹점이 뭐가 있냐면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세례 요한을 가리키면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지금 세례 요한의 대답과 상충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왔다고 그랬거든요. 누가복음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마치 세례 요한이 엘리야 같은 마음, 엘리야와 같은 심정, 엘리야와 같은 열정으로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엘리야 자신은, 이 세례 요한 자신은 나는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는 그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저 사람이 엘리야다 했던 이유는 엘리야처럼 그런 심정으로 그런 열정으로 내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저 사람이 엘리야다라고 했던 이유는 진짜 저 사람이 승천했던 그 엘리야야 이게 아니에요. 그 엘리야의 심정을 온 사람이야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는 부인했어요. 그랬더니 또 뭐를 물어요? 그럼 선지자냐?
근데 또 뭐라고 해요? 아니다. 선지자도 아니래요.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 구절에는 미래 어느 때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느니,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 그럼 선지자냐? 하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에 대해서도 뭐예요? 아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지금 생각했을 때 세례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네 가지 생각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엘리야? 아니라고 그래요. 세 번째 선지자? 그러면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태도를 보면 이 네 번째 거짓 선지자처럼 취급도 안 하거든요. 두려워 떨어요, 세례 요한 앞에. 그러니 이들은 지금 세례 요한의 정체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목소리다. 마치 이사야 40장 3절에서 11절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외치는 자여 선포해라.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에는 사자 혹은 선구자가 고관이 등장할 때 미리 허이 비켜라 비켜라 누구 온다 우리 그 뭐예요 정치 아니 옛날 사극들 보면 왕들 앞에 오기 전에 막 신하들이 길을 막 트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고대에는 선구자들 뭐 그런 사자들이 고관들 높은 사람들이 오면 그 앞을 치웠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이 소리,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밭을 갈아놓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이거예요. 앞으로 내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 텐데 그가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가 미리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일이 내 사명이다 하고 그는 분명하게 자신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요한은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췄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세례 요한의 위치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많은 추종자들이 따라와요. 그럼 내 메시지 앞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요. 왠지 내가 막 위대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나에게 권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나에게 명예가 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나에게 물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추종하고 있고 따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맞아. 그럴 수도 있을 거야. 내가 확실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얼머무릴 수도 있잖아요. 분명하게 그는 안 그랬어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말했어요. 마치 우리가 서원 부분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만약에 예수께서 말씀이시라면 자신은 그것을 전달하는 뭐라는 거예요? 소리라는 거예요. 말씀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소리, 그게 나다 라고 분명하게 세례 요한은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다만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일 뿐임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갈 수 있도록 그 푯대를 분명하게 예수를 향해서 뻗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면 내가 아닌 저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이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 자신은 자기에 대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25절에 또 물어 이르되 그럼 만일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라고 또 물어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 이 당시에 고대 이 초창기 때 세례를 베풀었던 이유는 뭐냐면 유대교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유대교로 개종시킬 때 썼던 방법이 세례라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푼 게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따르겠다고 하면 뭐 해준 거예요?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그게 세례의 용도였어요. 근데 지금
느닷없이 이 세례 요한은 뭘 베풀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면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왜 그럼 세례를 베푸냐? 하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직접적 답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는 오히려 자기 자기의 세례 사역을 예수님의 그 연관성에서 설명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으로 그 대답을 대신해줘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는데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왜 세례 베풀어 했더니 나는 이것 때문에 세례 베풀어. 이렇게 대답 안 했단 말이에요. 내가 세례를 베푼 이유는 이건 단지 사람들이 회개에 마치 너희들이 이방인들을 유대교로 개정하면서 세례를 베풀었던 것처럼 단지 나는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는 용도로, 마치 예수님께로 넘어오는 문지방을 넘어오는 용도로 나는 세례를 베풀었던 것 뿐이고, 이거는 온전한 게 아니다. 이 내 세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뒤에 오실 그분이 하실 사역을 나는 이미 조금 너희들에게 맛보여주는 것 뿐이다. 내 뒤에 오실 그가 오면 진실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을 너희에게 부어줄 거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했던 이 세례 사역을 완전히 그분이 오시면 대체해야 하는 사역으로, 생명을 주는 사역으로 온전히 바꾸실 것이다. 나는 그것을 너희들에게 맛보여주고 있는 것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게 다른 사복음서에 보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하면서 다른 성경에는 성령으로 이 물세례가 오면 바로 성령 세례가 따라 붙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성령 세례가 따라 안 붙어요. 나중에 33절에 가서야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베푸실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요한의 직무는 물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씻기심의 의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씻음 받아야 되는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내 세례는 너희들이 돌이켜야 함을, 씻어야 함을 얘기하는 것, 알려주는 것 뿐이다라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면 너희들에게 참 생명을 주는 변화가 올 것이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왔대요. 왔는데 그 온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자가 분명히 우리 앞에, 눈앞에 있는데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 자신의 백성이 그분을 알아보거나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왔는데 당사자인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오신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그는 내가 그에 비교하면 나는 그분의 그 신발끈을 풀기에도 나는 감당치 못할 미약한 자다라고 자기 자신을 아주 낮추는 모습을 갖고 있어요. 신발끈을 매주는 일들은 제자들이 하지 않았어요. 워낙 천한 일이라서 종들이 그 일을 했거든요. 나는 제자도 아니다. 난 종에 불과하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사람 중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세례 요한을 지켜서 세웠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 자신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추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수님과 비교되고 있는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우리는 이 세례 요한에 비하면 훨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도 우리는 조그만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 마치 내가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너무너무 빨라요. 우리는 너무너무 우리 자신을 높게 평가할 때가 참 많아요. 에베소 3장 8절에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나는 작은 자다라고 바울은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사람들은 더 주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내 의를 드러내기가 너무 쉬워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해줬어? 야, 어떻게 그렇게 수고해주니 감사하다. 이런 말들이 우리를 우쭐거리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주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감당케 하시는 그분은 쏙 빼먹어버리고 마치 내 능력으로 내가 내 열정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싹 가로채버려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이 죄를 범하고 있어요. 많은 교인들이 자기를 추정하니까 마치 제 교인 것처럼 그들을 그냥 구워 삶아 먹고 있어요. 저는 처음 저에게 목회를 가르쳐 주셨던, 제가 7년 동안 섬겼던 목사님은, 저는 그분에게 배운 건 딱 한 가지예요. 그분은 자기 성도를 만들지 않으려는 노력을 했어요. 저에게. 제가 봤을 때 분명히 그분은 억울함을 당했어요. 성도들이 반으로 나뉘어가지고 이 절반은 목사를 향해서 막 저주를 퍼붓어요. 그리고는 반대 성도를 향해서 목사님의 흠집을 막 내요. 내가 봤을 때 목사님은 그렇게 흠집 받을 행동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결탄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속이 답답해서, 목사님,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내 의를, 내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다 보면 내 성도를 내가 흠집 낼 수밖에 없다. 진실은 하나님께서 밝히실 것이니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서겠다. 이거였어요. 그분의 성도들이 떠나가려고 할 때 철저하게 붙잡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실패할 정도로, 그게 너무 무색할 정도로. 그러나 그의 태도는 분명했어요. 자기 자신의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여러분의 세력들을, 여러분의 어떤 유익들을 취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이죠. 마지막으로 2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례를 베풀었던 곳은 요단강 건너편의 베다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베다니가 도대체 어디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나사로의 그 집이 베다니거든요. 근데 그 베다니가 아니에요. 그래서 3세기 때에 교부 오리겐이 이 베다니가 도대체 어디가 찾아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베타라바라는 곳을, 야, 여기가 베다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교부 오리겐이 했던 말을 빗대가지고 썼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이 베다니가 어딘지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냥 요단강 건너편 어디인가 있겠다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요한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분명한 푯대를 그는 그 방향을 표시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역할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거 하나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푯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 그게 내 사명이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모든 걸 다 하는 것, 이거의 최종적인 결론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 우리의 이름을 내고 내 영광을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모든 시선을 다 모아서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근데 우리는 너무 그 시선을 즐기기를 기뻐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따뜻한 그 시선으로 어머 멋있어, 이걸 너무 즐겨해. 의기양양, 해냈어. 여러분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찬양하겠습니다.